소바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나 아닌 타인의 삶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잔잔해 보입니다. 평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기도 합니다. 고난도 없어 보이고 어려움도 환난도 우환도 슬픔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냥 다 좋아 보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면 나만 고난을 겪는 것 같습니다. 나만 세상에서 치열한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만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나만 고난을 겪으며 치열한 싸움을 하며 불행을 겪으며 살아갈까요?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나만 그런지 옆 사람도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 얼굴 속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도 힘들어. 나도 치열한 싸움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 나도 어려움 속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어. 얼굴 속에서 그런 모습이 조금 보이진 않습니까? 다 좋아만 보입니까? 우리 대성교회 성도님들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할렐루야. 대부분 사람들은 이 전장의 한복판에 던져진 듯한 위태롭고 살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닌 척하며 살아갈 뿐이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끝없는 싸움을 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경제와의 전쟁, 입시 전쟁, 취업 전쟁, 생존을 위한 전쟁, 질병과의 전쟁, 가정과 가족의 행복을 위한 전쟁, 정신 세계에서의 전쟁, 타락한 문화와의 전쟁, 악한 영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 이런 전쟁들과 우리는 끝없이 싸우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패배하면 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면 행복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패배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패배하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패배하면 고통과 상처와 절망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고, 패배하면 악한 영들과 세상 속에 억압되어 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친 세상에서 무한 경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과 육의 치열한 싸움에서, 선과 악의 싸움에서, 타락한 문화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뜻대로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며 산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설계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쉽게 술술 풀려가고 척척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인생이 그렇지만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를 거듭하며 행복한 웃음을 짓고 이기는 삶을 살고 싶지만 그렇게 쉽게 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좀 격려합시다. 날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거친 세상 속에서 날마다 이기는 삶을 통해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승리의 해답을 좀 얻었으면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전쟁을 할 때마다 이겼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항복받았다고 합니다. 2절 말씀에는 모압을 쳐서 종으로 삼고 조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3절과 5절을 보시면 소바왕 하닷에셀을 쳐서 이기고 그를 도우러 오는 다메섹 아람 사람들을 물리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에돔 사람을 쳐서 종으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여기에 기록된 전쟁에서 한 번이라도 패했다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6절과 13절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6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3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끝에 보시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승리의 비결이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심으로 백전백승을 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자신의 힘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권력과 막강한 군사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백전백승 승리상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은 승리, 정복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열려진다, 넓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억압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된다.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넓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라와 모든 제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열려지고 넓혀지게 되었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민족과 나라들로부터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 승리함으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이기는 삶을 살았다라고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삶은 다윗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 자신의 용맹, 다윗 자신의 힘, 다윗 자신의 지혜, 다윗이 거느리고 있는 군사적인 막강한 힘, 다윗의 주변에 있는 뛰어난 인물들,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백성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야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거친 세상,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악한 영들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셔야지 우리는 이기며 그 속에서 번영과 영화와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부둥치는 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야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기는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앞만 보고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누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대충 될 대로 되라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앞만 보고요, 행복한 삶, 이기는 삶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적인 것을 총 동원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진액을 짜냅니다.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액을 짜내고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하지만 과연 만족한 인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과연 거친 세상에서 끊임없는 승리와 이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대충 살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액을 짜면서 뼈를 깎는 아픔을 다해 노력하며 달려왔지만 실제로 우리 속에는 부족함만 남아있고 우리의 인생은 무너짐과 깨어짐과 쓰러짐의 삶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라는 것입니다. 진액을 짜내는데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데 왜 부족함이냐? 왜 쓰러짐이냐? 왜 깨어짐이냐? 왜 무너짐이냐? 왜 그럴까요? 자신의 힘으로만, 자신의 노력으로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생의 행복을 잡으려고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공을 들여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땀을 흘리며 밤을 새우며 열심히 일을 해도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와 땀방울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이기는 삶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의 진액을 짜내고 우리의 뼈를 깎는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면 무엇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까?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기게 하심, 열어주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도와주심, 지켜주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인생 가운데 궁극적인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힘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내
내 노력만으로는, 내 열심만으로는, 내가 진행을 짜내는 것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심, 더하여 주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우리가 물질과 질병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으셔야지 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부어주셔야지 우리가 진정한 승리, 우리의 삶이 열려지고 넓혀지는 삶, 자유와 해방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개입해 주시고 내 인생을 이기게 해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내 힘만으로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지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에게 부어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의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전쟁하는 것마다 백전백승하게 하셨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기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이기는 삶을 살게 하셨을까? 다윗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 앞에서 인물이었기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늘 손을 들어주시는 그 영광을 체험하며 살아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가셔가지고 너 이겨라 하며 손을 번쩍 들어주셨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날마다 이기게 하시고 그의 손을 들어서 승리의 영광을 얻게 하셨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손을 들어줄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손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심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승리하게 됩니다.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강력한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아멘. 지금 이 본문에 보면 엄청난 승리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승리를 이야기합니까? 병거 1000대, 기병 7000명, 보병 20000명을 빼앗는 엄청난 승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거 1000대를 빼앗았는데 병거 100대의 말만 남겨놓고 나머지 900대의 병거의 말들의 발의 힘줄을 끊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마리의 말이 있는데
100마리만 남겨놓고 900마리의 말에 힘줄을 끌었다는 것은 다윗의 믿음이 강력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 100마리만 남겨놓고 900마리의 말에 힘줄을 끌었다는 것은 자신의 믿음이 강력함을 나타내고 있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믿음을 나타내는 행위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전쟁에서는 이 말 한 마리가 강력한 무기와 같았습니다. 따라서 말이 많다는 것은요, 군사력이 막강하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왕들은요, 이 말들을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왜냐? 말의 수가 전투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말을 1000마리나 얻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전투력을 지금 얻은 거죠. 이 엄청난 전투력을 통해서 더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1000마리의 말들 중에 900마리의 말들의 발의 힘줄을 잘라. 말들의 발의 힘줄을 잘랐다는 것은 말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말의 역할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면 왜 그 강력한 무기가 되는 말들의 발의 힘줄을 잘랐을까?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세상적인 군사력을 끊어버리는 그 믿음 때문에 말들의 발의 힘줄을 끊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쟁을 할 때에 말과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전쟁에서 이기겠다라는 그 다윗의 믿음의 표현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나는 세상적인 말들의 힘이나 군사력의 힘으로 전쟁에서 이기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다윗의 행동 속에 포함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6절 말씀에 보면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왕들에게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이야기했을까요? 말을 많이 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 행함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의지하지 말라,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 100마리만 남겨놓고 900마리의 말의 힘줄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오직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는 전쟁을 할 때에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을 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표현이 발의 힘줄을 끊는데 포함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는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얼마나 보기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다윗에게 백성의 승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는 그 은혜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요, 다른 데 없었어요. 바로 다윗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많은 전쟁을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물질과의 전쟁, 질병과의 전쟁,
취업전쟁, 입시전쟁, 성진전쟁, 사업전쟁, 자신과도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락한 문화와 싸우며 살아가고 있고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작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는 아주 어릴 때에 소아마비를 알아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다리를 절 뿐 아니라 시력도 약해져서 거의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눈이 나빠졌어요. 거기다가 천식까지 왔네. 그래서 앞에 있는 촛불도 끌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약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11살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아들아,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네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너를 주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너는 진실로 역사의 신화와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습니다. 장애라는 엄청난 핸디캡이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니까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세상을 향해서 도전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래서 23세에 뉴욕에서 주지사가 됩니다. 뉴욕에서 의회의 의원이 됩니다. 28세 때는 뉴욕의 시장 선거에 나가고 얼마 후에 뉴욕의 주지사가 됩니다. 부대통령을 거치고 미국이 가장 암울했던 시기 중에 하나였던 그 시기에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그 시기를 헤쳐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1906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는 장애를 가지는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초조해하지 않았습니다. 비관하거나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물려준 그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자기의 장애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할 것이다. 자기가 장애를 가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역사 가운데 놀라운 신화와 같은 역사를 남기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장애라는 약한 몸을 가졌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에 인생을 비관하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불평할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볼 때 소심해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가 그 비관, 그 두려움, 그 소심함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멸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굳게 닫혀진 것을 여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기는 삶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실까요? 믿음을 가진 자와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인생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치거든요. 예수님은요,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으면 무화과 나무의 뿌리를 마르게 하라 하면 그대로 말라진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믿음을 가르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으면 여기 있는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뜨려라면 그대로 된다라고 믿음의 능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케 하고 승리케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세상을 이긴 이김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우리가 치열한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내가 진액을 짜리고 뼈를 깎아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 섹스피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긍정적인 믿음밖에 없다.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 뭐냐? 긍정적인 믿음밖에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성도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요, 의롭게 된 성도는요, 세상의 지식, 경험, 지혜, 스세슬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떤 현장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더해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주시고 더 넓게 하시는, 모든 제도와 모든 소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시는 그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막다른 골목에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식수 문제 때문에, 음식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자야 할 거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길에 뭔가 나가려고 하는데 막 처음성 같은 여리고성이 내 앞에 버티고서 있고 골리앗 같은 산더미 같은 적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다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대책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쭉 살아가는 거지만 대책 없이 살아가는 게 시간 지나니까 끝나는 거지, 내가 대책을 세워서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대책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분명한 대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죠. 내게는 대책이 없지만 하나님께 대책이 있으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대책을 세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는 전쟁을 하며 살아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세상적인 방법도 유용하겠지만 그것으로는 다 안 됩니다. 대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이 없고 연약합니다.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부어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능력이 되심으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말씀대로 11조의 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그 뜰에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족하게 부어주시고 흔들어 눌러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물질의 복을 가지고 주의 선한 일을 위해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을 위해 이 땅에 복음화를 위해서 마음껏 헌신하며 들을 수 있도록 백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번영케 하시고 더 잘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감사의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산업 위에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리며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추수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장학 예물을 드리며 구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 7배나 더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말씀의 능력의 권세를 더하시고 그들의 삶이 세상에서 이기는 삶, 복음을 전하여서 세상을 정복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일 예물을 드리며 성민을 드리며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의 헌신과 예물을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시며 은혜를 주시며 평강을 더하여 주시며 그들의 인생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며 복음화가 이루어지며 주의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에 역사하심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